교회력으로는 주연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연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심, 현현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각자 받는 은혜가 있죠. 이 절기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고행을 하고 우리가 찾고 애를 쓰고 무슨 살을 점을 떼서 나눠주는 보시를 하고 그렇게 하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나의 주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온 인류를 주관하시며 모든 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육신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현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 이 구원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은혜롭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의 전 가운데 매일같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직 1월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고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죠. 지금 막 헷갈려요. 성탄절도 비대면 영상으로, 송구영 예배도 비대면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도 뵌 것 같기도 하고 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새해를 같이 맞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근데 사실 오늘 신년 첫 예배예요. 작년에 13번을 예배당 문을 닫고 16번 예배당 문을 닫았어요. 작년 올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카운트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금년 들어 3번 예배당 문을 닫고 참 하나님 은혜에 그래도 감사한 게 지날쯤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반가운 믿음의 식구들을 신년 첫해 좀 비대면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긴 했지만 그건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얼굴 아무리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무슨 저도 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 통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해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대면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첫 주가 돼도 성도님도 못 만나고 둘째 주가 돼도 못 만나고 셋째 주 문 닫고 나니까 5번씩 문 닫고 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조기 은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거 목회를 어떻게 문 닫고 어디까지 목회를 그냥 지침은 계속 내려가지고 이렇게 안전시켜서 하는데도 한번 대면 예배 허락돼도 금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물론 우리의 정말 다 인생의 이 죄된 인생의 모습이지만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3번 문 닫고 나니까 허탈해지는 게 참 저도 하나님 그걸 아시고서 제가 몇 주를 버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1000명 넘던 확진자수 떨어져가지고 단계는 그대로 두는데 그래도 교회 10% 예배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월요일부터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오늘은요 10번 예배 드리라고 해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니까 100% 다 나오려면 10번 예배 드리면 다 안 나오셔서 괜찮지, 다 나오실 것 같으면 10번 예배 드려야 안전거리 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당에 나온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회복되게 하세요. 감당케 하세요.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말씀 나눌 때도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 앞에 좀 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소원은 뭡니까?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모든 여생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걸고 하는 게 소원 기도예요. 우리는 다 삼형제예요. 제가 새벽에
첫 월요일 새벽에 받은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감동을, 하나님 제 이 손, 예배당 문을 닫는 이 손이 제 마지막 손이 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제 손이 예배당 문을 여는 손이 제 마지막 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100번 문을 닫아도 101번째 열고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 귀한 예배자들의 손이 인생길을 열어가는 복된 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온 우리 부모들의 손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복된 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손이 닫고 마는 손이 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당 문을 닫는 그 손이 여러분의 마지막 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문을 닫고 나가서 다시 예배당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 집을 문을 닫고 나가서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또 우리 이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열고 도는 이 모습, 손이 천국문 항상 열렸겠지만 하나님 감동이에요. 천국문을, 하나님 내게 약속한 천국문을 힘있게 열고 들어가는 복된 손이 될 수 있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일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네 분씩, 제가 말이 짧아서 그렇지 호흡이 짧아서 그렇지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이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저주형들이 떠나간 거 아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악한 영들, 저주형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스며들어 있어요. 서로 경계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조심하고. 예,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우리 마스크만 잘 쓰세요. 서로 마스크만 잘 쓰세요. 그럼 안전 지킬 수 있어요? 90% 이상 안전 지킬 수 있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자 네 분씩 우리 미소 지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좀 인사하시고 지그시 오래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 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새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우리 3부 예배 함께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말씀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1부 때 우리 김영 집사님이 특성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300장 찬송이에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방송실 가사 좀 찾아주시고요. 예, 300장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예, 같이 찬송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예. 박혜숙 집사님, 다음에 이 찬송 한번 특성으로 불러주세요. 제가 마음같이 찬송이 나오지 않네요. 이 찬양 부르면서 혼자 부를 때 제가 부르니까 가사 참 은혜가 돼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같이 불렀는데 제가 너무 오버해서 성도의 마음이 더 가라앉은 것 같아서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혜 집사님 우리 한번 한번 불러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제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김은권 형제님도 한번 아니 우리 지휘자님 우리 대장님 다 같이 한번 해서 우리 삼부성교도 한번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내가 살아갈 이유 나의 주님, 우리 찬양 우리 성가대 삼부성가대 또 솔리스트 우리 지휘자님 또 대장님 또 반주자들 찬양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영상 설교로 은혜 나눴었는데요. 여섯째 나팔 소리에서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 소리에서 일곱째 나팔 소리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이 3대 7중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이 일곱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재앙의 그 내용 소리, 그다음에 일곱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시행되는 그 재앙의 심판의 내용과 그 소리, 그게 사도연이 본 거고 그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그 성경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임하는 재앙의 심판의 내용,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또 소리를 듣고 기록을 다 한 거죠. 근데 그 순서대로 계속해서 첫째, 둘째, 셋째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사이에 중간에 끼어드는 그 환상의 기록이 있어요. 이걸 삽입묵시라고 해요. 근데 동일하게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중간에 끼어든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삽입묵시, 삽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본문을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사도는 누굴 봅니까? 힘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여러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천사와는 다른 힘센 다른 천사, 네 천사를 봅니다. 붙들고 있죠. 왜? 마지막 심판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펼쳐 있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오늘 기록한 거예요. 그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를 보는 순간에 일곱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막 번개가 치면서 천둥 소리 같은 그 소리 속에 분명한 음성이 있죠. 그 지난주에 나눴는데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 계시록 10장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일곱 우레는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그 천사들 사이에서 나팔 부는 천사가 있고 또 내 모퉁이를 잡은 힘센 네 천사가 있고 이거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본데 그 천사들 사이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해요. 일곱 우레와 같은 소리인데 일곱 우레가 의인화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들어서 기록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누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잘 간직하라는 거죠. 물론 요한에게는 마지막 이 우주적 재앙에 대한 그런 들려주신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좀 전에 제가 서론에도 인사말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참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이 연약한 인상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은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져 계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혼돈이 없길 바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예?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공동체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존귀한 삶을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 모든 종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갇힌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70년이 되어야 돌아오리라는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감추었던 의미지만 신비스럽다. 여러분, 한 인생도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 돌이켜보면 산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삶이 신비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건 기적이고 신비인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려운 이 시기에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였을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는요, 어렵지 않을 때는요, 그냥 내 자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해놓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려울 때는요, 내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을 때는 잠이 왜 안 와요? 우리가 마음대로 뭘 못해요. 근데 어렵게 힘들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가지고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모르는 새죠.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가라고 사막과 같이 삭막해졌는지 몰라요. 저는 이 예배당, 우리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는요, 나의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한테 부끄러운 얘기 죄송한데 정말요, 13번 문 닫고요, 신년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세상은 이걸 압니까? 교회가 이래서 문 닫았다 이러니까 문 열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같이 거기에 얘기해서 우리는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한 저게 얼마나 큰 절기입니까? 온 공동체가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를 같이 맞이하는 게, 여러분 왜 우리 명절 때 왜 고향을 찾아 그렇게 꾸역꾸역 내려가면, 저도 하숙할 때 고령의 부모님 계실 때 그 경험이 있는데 몇 시간을 걸려가지고 고속도로가 막혀가지고 그 왜 갑니까? 잠깐 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다시 올라와요. 하숙집으로 다시 올라와요. 안 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래요? 왜? 그 기념일이기 때문에. 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근데 송구영신도 우리 성도님들 보통 때 같으면 안 나오는 분도 다 나오고, 가족 중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요, 송구영신 때 한 번은 꼭 나와요. 그날이 송구영신 예배예요. 비대면으로 같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우리가 각자 흩동했지만 송구영신을 못 드렸죠. 신년 첫 주일 예배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사람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이 다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새해 첫 주일을 믿음의 식구가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울 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힘을 얻어 살아야 되는데, 첫 주일부터 문 닫았죠. 둘째 주일도 문 닫죠. 셋째 주일도 문 닫죠. 얼마나 참담합니까, 성도님들? 정말 마음이, 목회자로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지, 그 당시 돌아켜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지, 그냥 세상 소리 듣고 학진 소리 듣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난리치고 하니까 그게 막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겠어요? 내가 네 손을 통해서 예배당 문을 반드시 열게 하겠어. 아멘. 그래서 주신 감동이, 네 손은 예배당 문을 여는 마지막 손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예배당 문 들고 가서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유, 목사님 오랜만에 또 설교하니까 오버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무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는 제가 만들어내겠어요? 안 받은 걸 받았다고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감히 여기가 어떤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 하니까요. 우리는 무슨 우주적인 계시를 받고 요한은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을요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 한 영혼에게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한 영혼에게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지금 들은 것을 봉인하고 발설하지 말라. 그렇게 그 다음에 들린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 10장 6절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리.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너 발설하지 마. 네 마음을 간직해.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고 이 살아계셔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살게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그 우리 꿈에서라도 하나님 보이시는 그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 주신 감동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당 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할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도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오늘 이 말씀 은혜 나눌 겁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예? 또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천사의 손에 놓인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히라보 용례를 통해서 이걸 분석해 보면 그냥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이제 말씀 나누면 아멘 하실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라보 용례 원어로 보면 쉬지 말고 부지런히 가서 지체하지 말고 단호하게 취하라.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말씀이에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 7 환상 보면서 알았으니까. 예? 그 어린 양, 옷에 피 묻은 어린 양 주님이 그 인을 다 떼버리는데 떼버릴 때마다 마지막 우주적인 그 재앙의 심판의 내용이지만 마지막 종말의 말씀이 다 기록. 근데 이 말씀이 부담이 되죠. 또 하나는 사람이요.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여러분 성도님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 필 마음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온 성도님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너무 이렇게 오래 문 닫고 뭐 교회가 막 듣고 하면 나갈 마음도 없어져요. 나가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인지 걸어서 예배당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인지 새벽에 깨어 기도해 살지 아는데 여러분 그 힘이 없어요. 이게 무기력증이에요. 영적 무기력증도 있다는 거 아세요? 전 생명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 내게 빛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 말씀 한 장을 피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이 말씀을 펼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손에 펴 있는 두루마기를 가져라. 용례를 보면 신속히 가서 단호하게 쉬지 말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취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이 생명의 말씀을 피는데 우리의 손이 부지런하고 단호하고 힘 있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걸어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예배당 문만 열어주시면
저와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이 성소로 걸어난 발걸음이 힘있고 신속하고 부지런하고 빠른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여는 그런 일에는 우리 신속하고 부지런하고 빠르고 힘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빨리 말씀을 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데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계신 곳에서도 말씀 묵상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폐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게 이스라엘 폐역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뭐 자력이 위대해서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일찍 왕이 됐어도, 아니면 뭐 경험 있고 이렇게 있어도 자기에게 그 축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종교개혁이 뭔지 다 보셨죠?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뭐예요?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적을 찾아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회복은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맞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시면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의 회복은 항상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우리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족하다.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내 친구가 다 떠나가고 환난을 당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임하면 전 성도에게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에게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내 마음이 다 식어버려서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피지 못하고 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이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들은 이 음성을,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음성을 듣고 이제는 왔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두루마기 펼쳐진 이 책을 가지라, 이 책을 가지라.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는 우리 예배당 귀한 종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예배를 있는 곳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수요 예배 영상 없냐, 금요 예배 영상 없냐. 여러분, 내가 매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드리는, 이것이 매일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당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건 공동체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해야 돼요. 그 지정한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전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는 지정한 날이 있고 의전이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3일째 되니까 우리 한 번 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우리 개인이 우리 얻을 수 없는 그 힘을 함께, 그래서 수요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이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주말 앞두고 우리 밤새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시간이 되니까. 그게 금요 철야 예배예요. 거기 예전이 있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같은 소망을 하신 주님의 날, 더 로즈데이, 우리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 그 고백하는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 그 의전, 예전을 따라서 하나님께 함께 드리죠. 이게 공동체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각자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삶 전부를 들여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당 문이 혹 또 닫기는 이니 알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매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 예레미야서 2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폐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은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회는 항상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절기를 지킨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님 나온 이 자리가 우리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회복을 우리가 얻으면서 우리 삶의 우리 육적인 회복도 같이 얻을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 가운데 베레아 지역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성경에 의한 너그러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해 주시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바로 성경의 세계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우리 남성계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 너그러운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른 막대 같은 목사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매일 펼치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는 뭐예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에요. 야 그렇구나. 인생의 비밀이 이거였구나. 이게 구원의 은혜구나. 이게 종말의 말씀이구나. 마지막 때의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이게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남성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계시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래서 우리 남성공동체 하나님 큰 은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2019년에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남성교회 온 공동체 그 가족과 세대가 온 가족과 세대가 같이 함께한 세대와 가족이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 우리 발간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온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한테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년 초에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성경 일독 세미나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처음엔 할 생각도 못했어요. 대면 하는데 일독을 어디서 어떻게 해요? 근데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대면 처음 해본 사역이에요. 우리 무슨 시스템이 있지도 않아요. 우리 전문가 다 목사들이 다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이번에 방송한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처음에 오디오로만 들려도 제가 꼭 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 말씀 중에 말씀합니다. 처음엔 오디오로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는 곳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오디오로만 듣고 어떻게 성경 일독하게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소리만 듣고 하루 종일 그걸 듣고 있겠어요? 안 되겠다. 성경책 없는 분도 또 가질 수 없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래서 자막을 우리가 구했어요. 자막 구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막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엔 이 자막과 소리를 맞추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속도가 맞추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있으면 혹시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자막과 소리가 맞출 수가, 소리 속도가 자꾸 빨라지고 맞을 수가. 그래서 우리가 자막을 다 만들어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김철홍 선생님이 계시는데 많이 쓰셨어요. 한 절 한 절을 다 자판을 쳐가지고 넘긴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한 절 한 절을 박수까지 쳐주시면 우리 모든 박수는 수고하죠.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3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이 남성교회에서 제일 너그러우신 성도님들이세요.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누가 이거 박수를 쳐요? 당연히 할 일 해놓고서 목사 뭐 자랑하는 뭐 그 정도 수고다. 맞아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작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펼치면서 이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구하면서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게 은혜라는 거, 그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1절 1절이 장이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을 자판을 다 교대로 하면서 9시 밤 10시까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스탠딩 자막을 해가지고 서서 허리 돌리면서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다 쳤어요. 그게 유튜브 남성교회 검색하시면 업로드가 다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 찾아왔는데 어디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판권이 남성교회에 있어요. 소유권이 남성교회에 있어요. 가만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좋은 건데 공개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업로드 시켜놨어요. 우리 한 해 동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보시면 성경책 없는 곳에 있더라도 스마트폰만 가져 계시면 자막이 다 뜨고 하나하나 맞춰서 넘겨가지고 어디서든지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가 그냥 일상이 일상 같고 뭐 내가 힘이 있고 그럴 때는 뭘 붙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삶을 세워갈 수 있어요. 토네이도가 몰아치고 확 쓰나미 같은 해일이 일고 이런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이것도 또 어느 정도 딱 예단돼 가지고 뭐 몇 달 경험 지나간데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뭐 아까는 무슨 뭐 희망을 가지라도 그런 얘기 또 재수 없는 얘기 합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 가지고 언제 또 예배당 문이 닫힐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돼요. 이럴 때는 뭔가를 꽉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 말씀 꼭 붙드시고 매일 여러분 사도에는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요?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가서 가지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부지런히, 힘있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 통해서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사모하는 종들에게,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들려주세요. 반드시 감동을 주세요. 이건 누구에게 발설하고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그걸 이루신 그날까지 그 약속 붙들고 지체치 않고 내가 이루리라, 그 약속 붙들고 살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그런 음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말씀 붙들고 그 음성 듣고 그 감동 받으면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끝끝내 승리하셔서 나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간증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고 20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강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닫혀있던 예배당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린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선한 소원들을 담아주시고
아름다운 소원이 있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소원을 갚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당에 나온 종들의 삶을, 우리 또 흩어져 있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기에 아버지 11주에 거룩한 언약을 보고 지켜가는 귀한 인생, 귀한 가정, 귀한 자손들, 다음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하는 귀한 삶, 가정, 자손들이 오니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거장의 삶,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나를 예배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려 하셨사오니,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권능의 팔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는 종들을 통해 이 어려울 때도, 이 마지막 때도 나의 아버지 살아계심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게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이지만 남성공체의 영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아버지 아시오니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를 세워나가게 참여하는 우리 귀한 종들, 아버지께서 헌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이 올 한 해에도 우리 생애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남성 공동체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께 드리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